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한 생명을 맡기시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에 이른다는 것이죠. 안식은 자신이 열심히 하던 것, 자신이 목매여 있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친밀함과 순종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세움의 유진상 교수입니다. 성경적 가치로 가족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만큼 주고 싶은 축복이 더 있을까요? 그가 잘되고 또 오래 살기를 우리가 기대하죠. 그가 못되고 좀 빨리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또는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큰 축복 가운데 바로 이 두 가지 것이 대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이 축복은 바로 우리가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나타나는 이로써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없고 장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녀가 그냥 육체적으로 잘 크고 또는 그냥 세상의 지식과 필요한 일들을 그냥 해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또는 그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받은 그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냥 누구나 다 하고 또는 너무나 오래된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때로는 무시할지 모릅니다. 근데 십계명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을 때 두 돌판을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구체적인 묘사가 나올 때는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그냥 돌판에 받았다.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에 10개의 계명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는 1계명부터 4계명이 한 돌판에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한국에서도 주일학교 또는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할 때도 보통 이렇게들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를 하는 이유는 두 돌판에 두 개로 나누어진 이 계명이 각각이 갖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다른 쪽의 돌판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돌판 또는 두 짝을 이루는 가치는 항상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이나 또는 히브리적으로 봤을 때 또는 유대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가치가 동일하고
대응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한쪽에는 4개, 한쪽에는 6개가 있으면 뭔가 균형이 깨져 있고 대응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한쪽에 5개, 나머지 한쪽에 5개 표현을 합니다. 즉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한쪽 돌판에 놓고 다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그 다음 돌판에 두는 거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몇 계명인지 아시나요? 5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타내는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적으로 히브리적으로도 같은 개념인데,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이 인간 사이의 돌판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타내는 돌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고 또 히브리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이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봤을 때는 우리가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그 마음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육신의 부모가 단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부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한 생명을, 한 소명을, 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즉 부모가 곧 하나님과 비슷한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 존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배고프면 먹이고 추우면 입히고 아프면 돌보고 그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결국 부모를 통해서 그에게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한 생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그리고 아이들, 이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이웃,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또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에 이른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를 돌보셨다, 나를 키우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공경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늘 잘 됐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제 넌 내 말 들어, 너 이거 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우리는 그런 로봇과 같은 자녀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로봇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거죠. 기계적으로 할 때는 어린아이들 보셨어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좀 큰 편인데 주변에 이제 아주 조그만 아이들 둔 엄마들이 매일 시키는 게 뭐예요? 눈 어딨어? 코 어딨어? 입 어딨어? 손 어딨어? 이런 단순하고 어떤 기계적인 순종을 우리는 어렸을 때는 예쁘고 귀엽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배워가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기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의 세대는 혼자가 중심이 되는 세대입니다. 나 혼자 있어. 나 혼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의 유익이 중요하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을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대입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깨지고 그냥 혼자 남아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세대이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대가 됐고, 그래서 더 이상 가족과도 그리고 사회와도 또 교회와도 멀어진 그런 하나하나 다 떨어진 외로운 시대가 된 것이죠. 이 세대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가장 원초적인 관계, 가장 일차적인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또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10계명 중에서 사실상 구체적인 약속, 구체적인 축복을 주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또는 6계명부터 10계명은 축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끝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축복이 나와 있는 유일한 계명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또 6계명부터 10계명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줄게라는 그 약속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복 주시고 미워하는 자를 삼사대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그런 태도와 그 상황을 나타낼 뿐이지 구체적인 약속과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 5계명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꼭 해라. 그리고 꼭 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실 1계명부터 4계명 또는 6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잘 지키시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하나님 외에 뭐 우상을 집에 막 숨겨놓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안식일에 또는 주일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오고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 모두 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 도둑질 또는 뭐 살인, 뭐 이웃의 재산을 탐내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아침부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참지,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하지, 그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 계명들은 잘 지켜지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은 우리 모두가 하실 수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는 당연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는 또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운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들었을 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다면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아직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는 그분을 공경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부모님을 멀리하거나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가 나와 그렇게 지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녀는 나를 공경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서 언약으로 자녀를 이끌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렸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자녀가 자라지만 결국 그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냥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기쁨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 땅이 너무 힘들고 또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 땅을 이기고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에게 언약을, 즉 이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에게 순종하라를 반드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1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게 자녀의 믿음을 위탁합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만나서 믿음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그냥 옆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첫 번째로 그런 분들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이고 집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주일학교에 가봤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뭐 몇 시간 안 되는 것 그것을 잠깐 기쁘다가도 집에 와서 힘들고 또는 부모와의 갈등이 있고 할 때 절대로 자녀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다들 어머님들만 계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권위는 사실상 사그러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는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무언가 권위가 있을 때는 그 권위의 밑에서 아이들과 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누리고 그것을 인정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이 사라지죠.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은퇴하거나 다른 상황들이 됐을 때 그 아버지의 권위는 사실상 집안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의 중심에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주신 역할은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권위가 쇠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적인 권위는 절대 쇠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우리의 자녀가 절대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줬고 또 그 말씀을 자녀에게 계속 가르쳤다면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세지고 또는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무언가 자기 뜻대로 한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결국은 부모의 영적인 권위 밑에 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녀를 부모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거, 학원을 더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고민도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권위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세워져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나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나요가 또 질문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는 방법을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방법을 조금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한국은 저도 이게 잠깐 방문을 할 때마다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만나고 뭔가 가고 어딜 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 잠시 우리가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은 자신이 열심히 하던 것, 자신이 목매여 있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예배의 시간, 함께 공동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따로 떼어진 구분된 한 시간이 없다면 그것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열심히 엄마 아빠도 일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각자 할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어느 한 시간, 어떤 한 정해진 시간을 가족이, 아이들이 기대하게 하십시오. 평일에는 외식을 좀 줄이시고요. 맛있는 것도 좀 먹지 말고 그날 하루 정해진 그 시간에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 거다.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갈 거다. 우리는 집안에서 파티를 할 거다.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아빠가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상 또는 엄마가 자녀에게 말씀과 또 찬양과 기쁨이 있게 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원하고 결국은 그 권위 밑에 들어가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로 이 세상 전체를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또 민족을 유지하고 결국은 또 큰 성취를 이루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 기적을 이룬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유대인들 스스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된다면 이 세상의 가치대로만 산다면 우리도 이 세상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구분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분된 자로 이 세상을 떠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그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것과 구분됐다는 그것을 믿고 그 시간을 따로 떼고 그걸 통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정말 부모의 뜻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떼십시오. 한 시간을 떼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더 큰 기쁨을 자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시간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안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뭐 유대인들처럼 또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것을 뭐 지키고 뭘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온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그래서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친밀함과 순종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와 친밀하게 그리고 그에게 그걸 통해 순종을 가르치시길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그가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그걸 가르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